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명예, 학문, 사랑, 권력, 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예, 학문, 사랑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솔직하게 표현하면 우리 사람들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과 삶은 바늘과 실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 낳고 돈 낳지라고 말하지만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을 받는 것이 또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돈의 필요성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이 악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데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돈 없이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 것은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부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근심이 많아집니다. 돈을 벌기 위해 고심하고 번 돈을 지키기 위해 또 근심합니다. 청교도들은 필요 이상으로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을 언제나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청교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주어진 것, 그것은 우리로 두 가지의 책임을 갖게 합니다. 하나는 감사해야 할 책임이고 또 하나는 나누어야 할 책임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필요 이상으로 주신 것은 이웃을 돌아보고 뜻이 있는 곳에 써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최대의 수치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대신 학교를 세우고 장학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물질을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은 움켜쥐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쓰도록 맡겨주신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욕망과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청지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이재훈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어노인팅 11집 손잡고 함께 가세 들으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그 주님의 몸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주의 사랑으로 함께 공유하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나를 본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나를 본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할렐루야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조직신학 분야에서 기독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론, 그리스도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지 중요한 것은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이 땅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죄와 사망을 꺾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예전에 계셨던 그냥 역사적인 인물이고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은 우리와 관련 없는 분이다라고 하면요, 위인이랑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사람의 한 분 정도, 전기에 기록될 그런 인물 중에 한 분일 것이에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예전에 있었던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가르침들은 거짓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이 살아 계셨었고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중요한 부분은 다시 사셔서 부활하셔서 또한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은 살아계셔서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약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론을 공부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다 인정하는 사실이지만요, 이 세상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철학을 공부하거나 역사를 공부하거나 실제 예수님이 살아있었던 인물인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이시다. 이 부분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시는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이것을 우리는 공생애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가장 큰 깨달음을 주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주된 사역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면요, 예수님의 4가지 사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가르치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사람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 그리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구제 사역을 하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4가지 사역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요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순종하시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이 말인 즉슨 구약 성경의 정경성, 구약 성경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경성을 인정하시기 위해서, 인정하는 뜻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믿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가지고 계셨던 세 가지 직분 중에서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직분과 관련되어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제가 방금 세 가지 직분을 말씀드렸죠. 가르치시는 사역, 선지자적인 직분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세 가지 직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세 번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삼중직론, 삼무직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 선지자적인 직분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직분을 행하신 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메시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요, 그리스도가 됩니다.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직분은 왕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로서 구약의 이 참 왕, 또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그 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그 사역을 완성해 나가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인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했을 때 천국,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인격과 삶과 사역 속에서 이미 임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께로 나와서 회개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로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거듭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요,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비유로 기록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네 가지 사역에서 조금 벗어나는 면이 있긴 하지만요. 이 시간 잠깐 보면요. 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겨자씨 비유. 자, 이러한 모든 비유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자, 우선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비유로 가르치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자, 이 예언을 성취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서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를 시편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마태가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셔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자, 아울러서요, 비유는요,
청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도 했겠죠. 네, 직설적으로 얘기해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데 비유로 얘기했다 그러면 더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삐딱한 시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더 이해를 할 수 없었겠지요. 자, 이렇게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런 표현 많이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과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 오히려 그들은 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귀가 열리고 그들이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인 치유 사역은 우리가 어떠한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도요, 메시아가 오면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소경이 눈을 떠 보게 되리라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고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이 사역에서 정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는 이사야서 53장의 예언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 오늘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치유 사역을 행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만 치유 사역을 행하신 것이고 오늘날에는 더 이상 성경이 이제 다 기록되고 이제는 오늘날에는 더 이상 성경의 계시가 기록되지 않는 시대니까 치유 사역은 여러분들 멈췄다고 생각하시나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두루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새 영을 부으시고 성화하는 삶, 거룩한 삶을 가능토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치유의 사역과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역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귀 있는 자만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삐딱한 시선과 생각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이 오늘날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치유 사역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 치유 사역, 초자연적인 일하심은 초대교회에서 다 끝이 났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겠죠.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니까요. 하지만 그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뛰어넘어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하심을
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시간 조직신학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 소견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진리이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저를 통해 사역하셨던 하나님은요,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성경에서 나타난 그 치유 사역을 행하셨던 것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요, 치유 사역을 행한다고 믿습니다. 놀라신 기름 얻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긍휼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를 보시고선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민망했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긍휼 사역이 깊은 관련이 있다는 뜻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치유 사역을 하실 때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사역을 행하셨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긍휼 사역 자체에 특별한 점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남자의 숫자만 세서 카운트해서 5,000명인 거죠. 당시에는 남자 숫자만 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시에 어린아이와 여자 숫자까지 셌으면 5,000명 이상이 되었겠죠. 또한 칠병이어로 장정만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도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육적으로도 굶주린 자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베풀어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먹이실 때 주님은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범죄자도 있었겠죠. 또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고아, 과부, 또 어린 아이들, 또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범죄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 중에는요, 세리가 있었죠. 자, 세리는요, 친로마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자로 몰렸던 자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정직하게 과세하기보다는요, 한 4배, 한 5배 이상 과세를 한 뒤에요, 일부를 나라에다가 신고를 하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자기 호주머니에 이렇게 집어넣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헌담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랑으로 찾아가셔서 그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또 동시에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요, 몸을 파는 율락을 하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온전히 막달라 마리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아주 특권을 누린 인물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어린 아이들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은 당시 인구구조 사회도 이 포함이 안 될 뿐만 아니라요, 인격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문화적으로나 여러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린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꼭 껴안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런 행동들은요, 당시 시대의 통념을 깨는 아주 혁명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이단이다, 어떻게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굉장히 괴략을 꾸몄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여성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 그 중에서도 이방 여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습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는 말씀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죽음과 가난 속에서 신음하는 죄인들에 대하여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참 안식으로 인도하는 삶을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에 충만한 삶, 도덕적으로 흠없는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라는 이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요,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겸손한 사람들, 나는 사회적 지위와 위치가 좀 있고 나는 명예도 좀 있고 나는 돈도 있어, 난 약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불쌍한 사람들 측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난 필요 없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교만한 사람들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와 권력과 돈을 가졌더라도요, 너무나 마음이 가난하고요, 위로가 필요하고요, 사랑이 필요하고요, 마음이 굶주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한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요, 나의 손에 들려진 게 어떻든 간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갈급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고백할 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2021년을 넘어가면서 교인들에게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자고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데 일주일에 몇 분을 할애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과거 목회자들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공격을 견뎌낸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사역 중 하나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말한 이 말은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요, 교회 성장 전문가인 톰 레이너 박사가 최근에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새 목회자를 위한 7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칼럼을 게재하면서 말한 내용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다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교회 성장 전문가인 톰 레이너가 말한 7가지 목회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 목회자들을 공격하면서 교회의 증인들을 파괴하려고 늘 공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와 원수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전략일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의 보호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목회자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요, 비평가와 반대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교인은요, 난 목사님을 비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만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건설적인 의견 몇 가지를 제안하면서 비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교인 3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네, 이 목사님은, 교회 리더자들은요, 1년에 약 1000건 이상의 비판을 받게 됩니다. 참 지칠 수도 있고, 아니면 한편으로는 당연히 영적 지도자니까 그런 것도 감수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그러한 부분보다도 더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오히려 한 가지 건설적인 내용을,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할 때요, 좀 깊게 기도해보고 내가 내는 이 의견이 정말 선지자적인
구약 시대의 나단 선지자와 같은 이야기가 될까 아니면 비판을 위한 비판일까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평가와 반대자들로부터 우리 목회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설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그 설교가 영적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강건하게 힘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요, 제가 설교를 들을 때는요, 목회자를 위해서 마음속으로 나의 영으로 중보하면서 그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영이 목회자, 설교를 전하고 있는 메신저와 영이 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공급하심을 내 심령이 충만하게 누리게 되고요. 그 목회자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주일 예배가 1부, 2부, 3부 이렇게 여러 부서로 나눠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목회자는 한 번, 두 번, 세 번 설교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내가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예배를 위해서도요, 그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나 혼자뿐만 아니라 아니면 중보자분들 한두 분을 더 요청을 해서 두세 명이 모여서 함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중보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겨져서요, 영향력 있는 설교, 성령이 일하시는 설교,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요, 목회자를 위한 휴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은 영적 지도자니까 괜찮을 거야, 항상 그들은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회자들도요, 지칠 때도 있고 쉼이 필요합니다. 쉼을 통해서, 충분한 쉼을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아 누리고요, 그 영적인 공급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요,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기보다는요, 목회자의 필요와 또한 휴식 또한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려하면서 그 부분을 위해서도 함께 서포트한다면, 결국에는 내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더 배가 되고 증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의 목회자들, 교역자들의 휴식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반드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를 전하는 이번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요, 명확한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기대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교회를 잘 이끌어줄 리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는 목회자들에게 교회를 어디부터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명확한 비전을 받아야지 교회를 명확하게 인도하고 지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흐지부지 되고요, 이것이 없으면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리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이끌려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이 같은 명료한 비전을 주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격려입니다. 격려. 어떤 분들은요, 비판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은 다 예스맨이니까 한 명은 노 하는 맨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판적인 발언으로 목회자들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나의 역할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격려하시고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목회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고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너이신데 한 사람이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하면서 계속 비판적인 얘기를 꺼내냅니다. 그리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하지만 목회자는 달라. 목회자는 겸손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필요해라고 하시지만요, 그것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아닌 마귀와 원수에게 쓰임받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 분별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면요, 그 자리에서 스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지금까지도 그런 일을 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죄에서 떠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요, 목회자를 위해서 깊게 기도하시고요. 중보하시고요. 그리고 혹여나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충분히 기도한 상태에서 또한 충분히 기도한 중보자들과 함께 두세 사람이 함께 찾아가셔서 대화를 시도하시고요. 상담을 시도하시고요. 그 후에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회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지적하듯이 비판하듯이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 무엇을 할 때, 목회자를 대할 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하며 말 한마디 건넬 때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요, 여러분들을 대할 때 충분히 기도하고 중보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그것도 옳지 않은 거죠. 목회자가 상처를 주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비판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관련되지 않은 것을 전한다면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누가 더 잘못되고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대하고 형제 자매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한 주간도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신실하신 주님과 거룩한 삶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재훈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주님은 신실하고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